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중에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부분이 또 신앙생활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져 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이 목적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 목적 속에서 세 가지의 그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먼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의 중요성, 첫 번째로 이 쓰임 받는 것과 안 쓰임 받는 것의 중요성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누구를 쓰는가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쓰임받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다 함께 쓰임받아 놀라운 삶의 역사가, 기적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부분이 첫째가 구원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고 기적을 주거나 재능을 많이 주셔요. 재능을. 그래서 이사야서 50장의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쓰실 때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해주신대요. 쓰임 받으니까. 그리고 학자처럼 말을 하게 한대요. 하나님께 쓰임한 사람은 채찍을 때리고 핍박을 받아도 물러가지 않는데 쓰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학자처럼 알아듣고 학자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들은 그 길을 열어주셔요. 학자처럼 학자의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알아듣게 만들어. 달라요. 그리고 말할 때도 학자처럼 말을 해서 쓰임 받았기 때문에 말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 쓰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쓰임 받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처음에 쓰임 받으려고 불렀는데 자꾸 쓰임 받지 못할 거역을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것에 팽당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임 받지 않으니까는 그때부터 방황하며 악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쓰임 받는 속에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버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이 어떤 고통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시고 그를 커버링해 줘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쓰임 받는 것과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있고, 쓰임 받다가 버림 받을 수 있고, 요만큼 쓰임 받다가 그 다음에 그만하고 다음에 안 쓸 수 있어요.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쓰시려고 한 거예요. 너는 다시 쓰러가서 아수르의 수도 다시 쓰러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쓰려고 하는 도망가면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고생하죠. 근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간섭을 해가지고 징계를 주니까. 징계 쫓아오는 사람들은 버린 거거든.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종이 고난받는 거는 쓰시니까, 쓰시려고 때려서라도 불러서라도. 근데 하나님의 종이 쓰임을 쓰시려고 하는데 안 쓰려고 도망가면은 풍랑을 만난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배우셔야 해요. 또 하나님께서 쓰려고 한 사람들은 문제를 줘가지고 문제에 막힐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써서 그의 아들을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 뜻을 모르니까는 불임을 했어요. 불임. 쓰임받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안 하니까 아기를 못 낳도록 한나의 태문을 막아버렸어요. 나중에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께 내 아들을 죽게 드리겠다고 쓰도록 만들겠다니까 그때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전부 어떤 일이냐면은 쓰임 받는 것과 관련된 일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쓰임 받는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쓸 때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짐승도 써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호산나 다윗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는데, 그때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알아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쓰냐? 동물도 쓰셔, 돌을 쓰고 해와 달도 쓰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이거예요. 지금까지 잘 쓰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됐다, 그만 쓰겠다 라면 끝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걱정이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연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너는 그 정도만 하고 그만 하차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예, 이 쓰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쓰임 받기를 원하죠. 아멘. 제가 목회를 은퇴해도 그 다음에 쓰임 받으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쓰임 받으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지. 제가 아는 목사님, 저희 안수를 주신 목사님, 천안에 있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땅도 건축하고 후임자에게 물려줬는데, 어디 갔냐면 하나님 쓰임 받아가지고 60이 넘어서 70 되셔가지고 신의의 선교사로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서 선교사 일을 하셔. 쓰임 받은 거죠, 그렇죠? 노후를 선교사로 쓰임 받고, 그리고 건강 주시고, 아주 단단한 건강 주시고. 근데 강도를 만났어. 탄자니아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가 침투해가지고 해코지해가지고 몸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한국에 들어오셨던데, 그 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떠간에 70이 넘었는 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 받으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더라. 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수원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교회를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인데 굉장히 부흥된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 전라남도 진안인가 어디서 사슴 농장을 하셔요. 나중에 젊으니까 쓰임 받기 있지만은 안타깝더라고. 그 노하우, 그 능력, 목회를 잘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우리 선배인데, 한 3년 선배인데, 동창은 동창에 나이는 많어. 많은데 부흥이 됐는데 퇴직해가지고 가셨더라고. 근데 좀 안타깝죠. 그 저력과 능력과 노하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목수일을 잘하는데 또 그런 일이 잘해요. 목수였고 집을 달리는 건축자인데 있더라고. 그래서 어쩔까 생각을 해요. 주님께 쓰임 받으면 저를 어떻게 사슴 농장에서 어떻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끝나실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거나 쓰임 받는 차원에 볼 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요즘 목회에 대한 걸 하면서 제 다음 단계 하는 스쿨, 학교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면 그 일을 잘 이루어질 것이고, 안 쓰면 그만해 이제 너 하면은 하다가 말 거예요. 근데 쓰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죠. 저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쓰임 받으면 못 말려. 학자열을 주고, 듣는 기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말도 주시고, 그리고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핍박이 와도 물러가지 않는데, 이사야 50장에 보면 나와요. 핍박을 주고 침뱉음을 당해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쓰임 받기 때문에 그런 버티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쓰임 받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쓰임 받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요. 나사렛 예수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는 하나님 나사렛 예수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쓰임 받는 사람은 은사와 능력을 기름 부어주셔요. 개인도 쓰시고 교회도 쓰셔요. 여러분, 계시록이 2장 3장 보면 아시아 7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도 나와요. 네 촛대를 옮긴다. 이건 촛대는 네가 쓰다가 너 이제 더 이상 못 쓰겠어 하면 다른 교회로 촛대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쓰임 받는 교회 있고, 얘는 더 이상 안 쓰임 받는 교회 있어요. 하나님은 쓰임 받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쓰시죠. 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앞으로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쓰임 받는 것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또 나와요. 초대교회를 처음에 쓰임 받았어요. 120명이 3,000명까지. 근데 그 다음에 촛대가 옮겨졌어요.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주 무대가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고, 11장부터 13, 4장까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안디옥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거든. 하나님의 관심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쓰시는 흐름이 유럽에서 넘어갔어요. 유럽에서 패스, 유럽은 썼어요. 당분간 영국과 썼는데 통과해서 미국으로 쓰셨고요. 더 이상 미국이 많이 타락을 하고 그래서 다시 아시아로 넘어왔어요. 근데 사실 아시아에서 주무대는 한국입니다. 일본은 패스, 일본은 우찌무라 간조로 인해서 무기회로 해서 제대로 된 신학이 속아가지고 무기회로 와서 패스 0.1% 안 되고 한국이 왔는데, 중국도 공산주의라서 패스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아시아계는 또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한국교회도 못 쓸 수 있어요. 쓰임받으면 이제 우리 교회를, 한국을 통해 가지고 중앙아시아,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으로 쓰임받는 이 소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나라의 교회에 성도가 있다는 거지.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앞으로 꿈이 뭐냐면 각 교구에 있는 외국의 이름의 교구를 다 선교단체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각 선교단체로 터키, 베트남, 또 기타 중앙아시아, 인도, 이스라엘, 싱가포르 다 바꿔서 선교단체로 그 각 교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선교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확장해 나가야 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성이 그래요. 중요성. 그래서 쓰임받을 수도 있고 팽할 수도 있다. 근데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도 막아주신다, 커버링 해준다. 다윗이 쓰임받으니까는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도 그를 죽이지 못했어요. 다 피할 길을 주고 막아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오늘 마리아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 어느 일에 쓰임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잉태에 쓰임받은 거거든요. 이걸 수태, 우리가 예루살렘 가면 이제 성전실 가면 수태 고지가 있는데, 수태 고지는 바로 마리아가 수태한 그런 고지란 장소라는 거지. 거길 답사한다는 거예요. 수태 고지가.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보면은 오늘 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너에게 잉태에 태어나게 할 거라고 고지를 하시죠.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여자는 공부도 많이 한 여자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외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아가씨였다는 거. 약혼녀, 한 남자의 약혼녀였다. 근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했더니, 천사가 얘기했더니 놀랐는데, 두려웠는데, 아니 내가 지금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 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대화 중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38절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잉태에 대한 계약이 딱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버지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탄생한 어머니로 쓰임받은 것이죠. 중요한 몇 가지 특징. 첫째는 이 마리아는 평범한 여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도 쓰시지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우리는 담대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도 많지만 강간없이 주님은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두려웠죠. 처녀로서 평판이 어떨까? 아니 약혼녀가 있는데,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어느 날 어떻게 볼까? 동네 사람들한테 배가 부를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돼요, 노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대로 임신 상태로 가겠다. 누구 평판에 두려움 걱정 없이. 이게 바로 마리아의 수용, 주의 뜻을 때로 이루어지다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훌륭한데 좀 안타깝게도 이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천주교에 있어서 좀 아쉽지요. 그러나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마리아까지 숭배할 대상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해야 되지만은, 어쩌거나 그 부분은 이제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어쩌거나 중요한 거는 바로 한 평범한 여자를 주님이 사용하셨다, 쓰임 받았다, 잉태의 예수님의 어머니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자명한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존경한 사람이 한 사람이 문중경 전도사님이거든요. 참 그래서 제가 여성을 다시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문중경 전도사는 원래는 신안의 앞바다에서 태어난 평범한 주부였잖아요. 그런데 남편으로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박 맞은 거지. 그래서 그 남자는 다른 여자를 찾아서 아기 낳는 여자라고 살림을 하고, 이 여자는 문중경 씨는 여자는 왕따 소박 맞은 거지. 그래서 언니가 외롭게는 혼자 있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해서 올라오라 한 것이 바로 목포로 올라간 거죠. 목포로 가깝잖아요. 바다 하나 또 건너면. 목포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다니죠. 거기서 다니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신안 쪽에 구역장으로 파트를 맡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근데 아마 이런 마음이 소명이 들은 거야. 나처럼 어려움 당한 여자, 그리고 뿐 아니라 노인들, 아이들, 폭력에 휘달리는 아이들, 그리고 그 뱃사람들, 거침에 있어서 슬픈 인생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에게 이 복음의 기쁨을 줘야 될 때라는 사명 가지고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다가 배 타고 돛담배 끌고 가서 하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금 거기서 공부한, 우리 30명 공부한 그 장소를 그분이 먼저 선배예요. 성결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그리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봉사하죠.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러한 어떤 연약한 여자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갖고더니 쓰셔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내잖아요. 거기서 신안에서 교회가 100여 개가 세워지고 한국의 교회에 복음화율이 엄청 뛰어나고 최고로 높고, 거기서 배출된 사람이 누굽니까요? CCC 대학생 선교회 한국의 김중곤 박사님이 배출됐고요. 치유대학원 대학교의 정태기 박사님이 거기 교회 성도 중에 후손이 그 아들이 정태기 박사님. 그 외에 이만신 목사님은 이만신 목사님 성결교 신학 교회 엄청 큰 이만신 부흥사. 옛날 분들은 아실 때 지금 초보자는 모를 텐데 이만신 목사님이 유명한, 이렇게 굵직한 성결교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그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 쓰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 무디도 쓰임 받았잖아요. 무디 통해가 선교사가 얼마나 파서는지 몰라요. 이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중퇴, 그리고 구두빵, 바로 삼촌이 구두빵을 장사했는데 직조하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한 평범한 영업사원이에요. 근데 열심히 주일학교를 했더니 그게 부흥돼가지고 쓰가지고 나중에 대부흥사가 돼버렸죠.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 미국을 뒤흔들어 버렸죠. 나중에 무디 대학을 세우죠. 거기서 은혜 받은 선교사들이 영적 대각성동 돼가지고 은혜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로 퍼지면서 선교사들이 막 나오면서 놀랍게 쓰인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영적 거장이 바로 무디 목사님이었다. 못 배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아멘. 옆 사람은 한번 다시 해서, 당신도 연약하지만 못 배웠지만 못났지만 주님이 쓰시면 크게 될 수 있다. 우리 함께 이 쓰임 받는 일에 도전합시다. 우리 큰나무교회가 앞으로 21세기 역사를 바꾸는, 한국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쓰임 받자.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학교에서 보면 진동하리라. 저는 학교를 세워서 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놀라운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만들려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오늘 세 가지 했지만 사실 이전에 몇 가지 제가 기본으로 같이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어떤 사람을 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듣고 흘러가지 말고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사람을 쓰신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성공하고 사업을 성공하고 잘 돼도 결국 남는 거는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가져야 되고 만나야 된다는 말이지. 근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구제를 많이 해요. 뭐 바포 이런 분이 있잖아요.
밥을 많이 퍼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학장되고 구제를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요새 소송에 걸려 있거든요. 소송 걸려가지고 재판에 걸려 있거든요. 정부하고. 근데 저는 그래요. 밥을 퍼줘서 좋게 됐어. 사람들이 많이 먹었어. 그래, 예수님 사람 있겠지. 중요한 거는 밥만 퍼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뀝니다. 당장 밥 먹고 좋아하지. 훌륭해요. 근데 인간이 바뀌어야 돼. 지옥 가는데 저주 끝나야 되거든요. 예수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더 테레사 훌륭한 분이에요. 노벨상도 탔잖아요. 평화상인가. 근데 그렇게 구제했어도 거기서 훌륭한 분이라고 하고 인정하지만 정말 그 속에서 정말 예수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 남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운명과 조세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제대로 쓰임만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결과 열매로 그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남아도 아무리 퍼주고 뭐 정치를 바꿔도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예수를 모르면 빵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결국 하나님은 나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높임 받아야 쓰셔. 저는 이거에 걸려 있어. 제가 못 쓰는 목회자도 못 쓰임 받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에 고생 엄청 한 이유는 쓰임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안 써서 그래.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동기가 많았거든. 사실 나의 영광이 많았거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오랫동안 걸렸어. 그리고 나를 바꾸고 우리 주님께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빌립보 2장 9절 10절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끊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마음을 갖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저를 이상하게 되어지게 만들었어요. 여기 큰 나무교에 오기 전에 바로 28년 지하실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 주님이 쓰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방법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은 나중에 알려주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동기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기본, 지금 기본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을 자꾸 해야지 쓰여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어떤 공장에 들어가려면 공장에서 얼쩡거리면 공장에서 써요. 내가 노가다를 자꾸 뛰고 싶어, 돈도 벌고 싶어, 그러면 자꾸 어슬렁어슬렁 야 너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너 누군데 어떠냐, 저 여기 일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사람들 꽉 찼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와 있거든. 그러면 뭐라 너 좀 보자, 너 자꾸 오냐. 그래. 저 일하고 싶어서. 그래 알았어, 여기 좀 일로 들어와. 너 이렇게 쓰는 거야. 자꾸 어떤 일이 얼쩡거려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일을 쓰셔. 이게 원리입니다. 제가 안 쓰임 받아도 자꾸 주님의 일을 해. 여러분요, 왜 하나님이 무디를 쓰신지 아세요? 처음부터 쓰려고 작정가 아니라 무디는 주일학교를 했거든. 계속 교회 밖에다 주일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싫어했어요. 목사님 애들이 막 부르니까 목사님 저 교회 한 편 주세요 했더니 넌 누군데 무식한 놈인데 너 그 말은 안 했겠지만 필요 없어, 너 네가 알아서 해 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주일학교 교회보다 밖에 더 봉됐어. 그래 나중에 교회에서 협조해가지고 그 사람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그 일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의 은혜를 더하사사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쓴 게 아니라 쓰임받는 그 일을 자꾸 하는 거야. 주일학교를 자꾸 하니까 주일학교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야. 이게 원리입니다. 자꾸 얼쩡거려야 돼. 제가 목회자를 못 쓰임받아도 자꾸 설교하고 목회하니까 주님이 쟤 좀 봐, 제가 자꾸 얼쩡거려야 내가. 그때 주님이 알아서 잡아다가 쓰죠. 일로 와, 써. 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돈을 버는 것도 쓰여야 되거든요. 사업에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주께 드리기를 신써보세요. 그러면 쟤 좀 봐라, 자꾸 돈을 헌금을 드리네, 헌신하네. 알았다, 제가 헌신할 사람이구나 하고 그때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붙들어가지고 제대로 쓰임 받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본 제가 첫째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있으면 아는 거. 두 번째, 내 중심이 동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한 동기,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 세 번째가 자꾸 얼쩡거리는 거, 자꾸 어떤 일을 하는 거. 그럼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쓰셔요. 제가요,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전도사잖아, 그렇지? 근데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를 개척하는데 제 마음에 자꾸 저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 때 제가 한 몇 개월 동안을 도시락 싸들고 교회를 개척하러 다녔어요. 찾으러 다녔어. 근데 어디 한 종만 아니라
사실 제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제가 제주도도 가봐서 제주도 가가지고 가서 개척하려고 그랬고 목포, 거제, 함양, 통영도 가보고 충청도 다 다녔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뭐냐면 뭔가 이상해. 거기서 꼭 된다기보다는 하나의 그 뭐 통과 의례랄까? 뭐 자꾸 뭘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보여야 될 것 같아. 근데 습성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결국 헛되게 돌아오는데 그게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 같아. 네가 열심히 낼 건가? 중심 있는가? 그 정도로 제가 엄청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하나 주는 것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나를 제대로 줄 때 그 전에 과정을 보시는데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드디어 쓸만하구만. 그래서 거기를 안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자를 딱 지면서 쓰시는 거지. 저는 그래서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임 받으려면 자꾸 그 일을 얼쩡거리라는 거죠. 뭘 하고 싶으면 자꾸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거죠. 돈을 벌고 싶으면 헌신을 하고, 여러분 훌륭한 여러분 일을 하고 싶으면 주님 사역자면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도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설교를 하고 하면 설교의 눈이 열리고 설교에 쓰이시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면 거기에 쓰시는 거예요. 자꾸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재능을 주고 은사를 줍니다. 잘 못하더라도 어떤 일을 자꾸 간섭을 할 거야. 그게 지금 뭐 교회 여러 가지 뭐 행정이든 뭐든 자꾸 하면은 음악도 그렇고 뭐든지 자꾸 해. 그럼 거기에서 하나를 알고 쟤를 써야 되겠다 하고 그 열심 보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쓰임 받는 원리. 요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요건 제가 주부 안 실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오늘 주부에 실은 거를 얘기할게요. 그럼 뭐냐면 첫째는, 자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기에 대한 거는 이걸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쓰시겠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말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사람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 그 선악과도 여러분이요, 선악과가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죽는 거, 안 먹으면 안 먹는 건데 그럼 왜 그걸 허락하냐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대로 이정은 일로 와 쓸 거야 이렇게 않고 내가 너를 쓸 건데 너 동의해? 하고 동의를 재창을 물어보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와서 마리아야 너를 통해 내가 임신을 시킬 건데 어쩔래? 했더니 노 하면은 알아서 다른 데로 패스, 다른 데로 갈게, 다른 동네로 갈게, 다른 김마리아로 갈게, 넌 이 마리아 김마리아 갈게. 근데 김마리아 안 가고 주여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주의 종이니 저를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오케이 통과. 너를 쓰는 거야. 여러분이 동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아멘 하고 그 쓰겠다고 열정과 열심을 보면 그때 쓰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이 얼쩡거리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이 오면은 아멘 뜻이 이루어지이다 저를 사용해달라고 할 때 주님이 쓰셔요. 저는 목회자로 쓰임 받게 돼서 제가 지금도 계속 얼쩡거리고 있는 거야. 어떤 거 학교에 얼쩡거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뭐 하나님이 사인 받아야 되거든. 하나님이 사인 받는 그 순간 인을 치고 딱 성령이 기름 부은 순간 끝나는 건데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계속 지금 대시하는 거야. 들이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 좀 그만 괴롭게 좀 해라 이경원아. 그러면 아버지 저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필요해요.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네 열정과 열성 보고 오케이 하고 그때부터 통과, 역사, 기적, 만남, 축복,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까지 많은 쓰임받을 수 있는 액션을 해야 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쓰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쓰이면 그때 끝나. 그때부터 주님이 손이 함께.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쓴 게 아니라 몸부림쳤더니 이 인간 말을 계속 쓰려고 하네. 그때 안 되다가 나중에 그때서야 나중에서 기름 부어져. 오늘 여러분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한번 저랑 따라 보세요. 주님이 저를 쓰실 때 어떤 것이라든 간에 저는 동의하오니 마음껏 써주세요. 그럼 주님 보시고 전부 동의야? 알았다.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써주마. 돈도 벌게 해주마. 지혜를 주마. 능력자로 되게 해주마. 이렇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분명히 주님 아멘입니다. 거부 없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이미 우리에게 끝났어요. 우리 물어보지 마세요. 주님 이제 쓰세요. 그러면 알아서 쓸게. 이래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이 찬송가가 있는데 제가 요거 예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인도의 어떤 마을이 변화된 거거든요.
어떤 인도는 종교가 뭐예요? 힌두교, 이슬람 아니고 힌두교. 뭐 소 섬기는 거 있죠, 힌두교. 전부 우상하는 동네인데 이 사람이 남자 가족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는 마을에서 회의가 열려가지고 추장이 그를 불렀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 더 이상 예수 믿고 있지 말고 전도 그런 거 하지 마라. 너 죽일 거야.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와. 두 아들인데 데려가서 너 더 이상 예수 믿으면 얘를 죽일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그때 이런 찬송을 부르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게. 이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죽여버렸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아내를 데려가가지고 또 아내, 너 또 더 이상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했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대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면서 뒤돌아보지 않겠네 하고서 아내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봐라, 너를 죽일 거야, 너를 죽일 거야, 너 더 이상 그런 찬송으로 고백하면 죽일 거야 했더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고 했더니 죽어버렸어요. 자, 끝난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야, 드디어 골치 아픈 놈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눈물과 그 중심을 보고 이 추장이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그 가사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서 회개가 나오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대요. 그래가지고 가족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추장으로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만이 참 신이다 라는 걸 고백했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이 다 믿고 그것이 전파돼서 주변 사람까지 다 전파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그 가사가 바로 원래 인도의 찬송가, 인도의 그 사람이 부른 건데, 인도의 썬다싱이 나중에 그 가사를 작사해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찬송가 나온 거죠. 인도의 썬다싱 아시죠? 유명한 성자 인도의 썬다싱.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주님의 뜻대로 자기 목숨을 들여서라도 쓰임 받기를 원했던 이 사람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24살 때 한국에 들어온 한 청년 있죠. 영국에서. 이 청년이 중국 선교하려다가 그 아내가 24살 때 아내 캐롤라인이 죽습니다. 근데 거기도 자기 의지를 꺾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아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마음을 갖기를 한국의 조선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조선에 들어오죠. 이 사람이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있던 간병들이 어디서 온 외국 놈들이냐 하고서 막 핍박하다가 그때 한 사람을 죽이죠. 그때 그 사람이 던진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바로 박충곤이라는 사람에게 들어가죠. 박충곤이라는 그 군인, 간병, 그 포조리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 장로가 되죠. 평양 안주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선교사가 바로 26살 먹은 바로 토마스 선교사. 짧게 인생 끝났지만 그는 자기 아내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와서 죽음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목숨을 드리겠고 선교하겠다는 그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 때문에 왔던 이 사람 때문에 바로 한국에 복음에 들어간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쓰시냐?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나도 그 예수 믿은지도 몰라요. 그게 전파돼가지고 누군가가 연결돼가지고 나한테 복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선교자들의 피와 땀을 흘려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주님의 뜻대로 난 살기 원합니다, 어떤 어림에서도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사람을 통해 쓰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그 중심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또 고백을 해야 돼. 주님,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우리 후대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뜻을, 주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학교를 세우기 원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기로 나오니 필요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 정말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대부를 안 됩니다. 영적으로 애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은 그래, 그 보시고 우리 뜻의 의지를 보시고 주님 우리 교회와 저를 쓰실 때 큰일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바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마리아는 선사를 통해서
바로 수태의 고지를 듣고 거기서 두려워했죠. 주변 사람의 소문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아이고 저거 이상한 여자 아니야? 할 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그런 고난을, 대가를, 모욕을 받고서라도 나는 그걸 받아들이겠다 하는 이 대가를 지불했던 마음이 있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잉태하여 출생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부모가 우리를 비판할 수 있고 친구가 떠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될 때 그런 일이 한번 겪었어요. 가벼운 거, 아주 가벼운 거, 큰 일은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아버님이 저를 사업을 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더만 목사가 되고 공부한다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이러게는, 야 너 진짜 갈 거야? 그랬더니 너 목사 할 거더니 제 아버님 저 갈 거야 했더니, 그럼 너 있지,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었거든. 내가 우리 집이 한 100평인가 있었는가? 집이 있었어요. 인천의 간석동에 집이 있었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네 사업 자금을 너 장사시키려고 했거든. 근데 너 이거 안 줄 거야. 재산 없어. 이래가지고 아버지 그러더라고. 전명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관심 없어요. 저는 목회자 될 거예요. 알았어. 우선 그때부터 아버지가 섭섭한 마음으로 저를 안 보더라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외아들이면은 제가 상속이 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상속에 안 쓰고 그냥 가셨어. 누구한테 준 것도 없고 그냥 가셔서 저한테 좀 주시면 줄 걸. 자동 상속돼가지고 저 지분, 우리 어머니 지분, 우리 노이들 지분 해가지고 분배가 돼가지고 저한테 돌아온 거 얼마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야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이걸 좀 위아들에게 주시지. 안 주고 가셨어. 아마 섭섭하셔서 그런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되어가지고 제가 목회자에게를 갖게 된 것이고, 어쨌거나 우리 아버지로부터 약간 아이고 하고 외면, 섭섭함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뭐 큰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아픔과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친구들 다 떠나가고 재산상의 손실이 올 수도 있고 직업의 제한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스포츠나 오락과 이런 것들도 금지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할 각오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주일 성수도 빼면 안 되고요, 주일 성수 지켜야 되고요, 이런 것도 오락도 금지해야 되고요. 그래요. 제가 선교소를 그동안 못 갔잖아요. 왜 못 갔을 것 같아요? 목사님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제가 안 갔어요. 저는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비워둘 수가 없고, 또 선교소를 보면 뭐 14일 가는 가죠. 내가 하나 저는 안 갑니다. 주일까지 빼먹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간 것도 사실 일주일 단위로 딱 끊어서 가는 거예요. 주일 안 빼먹으려고. 그런 마음 있고 그랬어요. 하여튼 간에 제가 지금까지 못 간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런 거를 안 간 거.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만은 어쨌거나 마음의 중심은 그런 것들 다 뭐 그런 것들 갈 수 있는 거지 안 하고 주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거를 이제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대시를 해야지 쓰임 받는 거예요. 믿으면서 못 쓰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 담대한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의 여종은 주의 뜻대로, 주의 종대로 종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장 1장 40절에는 그 기쁨과 강격을 오랜 시간 동안 찬양과 강격으로 찬미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쓸 때 갈렙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 나이 85세에서 아직도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나랑 갈렙이 약속할 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약속한 거를 주시옵소서. 왜 안 줍니까?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약속한 대로 차지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가가지고 85세인데 출전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당시 강력한 철병거 있는 걸 꺾어버려서 전쟁이 종식됐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저는 갈렙을 존경해요. 내 나이 85세라도 아직도 강건한 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제가 지금까지 목회도 보면은 담대해야 돼. 배짱이 있어야 돼. 깡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겁쟁이는 못 쓰는 받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고비가 완벽히 갇힌 게 어디 있습니까? 응? 제가 1604 문제에 있어도 돈 한 푼 없어도 거기서 여러분이 건물을 주잖아요. 그리고 나도 결국 해결됐고, 또 뭡니까? 역전으로 갈 때도 거기서 180 땅 샀지만 그게 돈이 없잖아요. 제가 그 당시 기억나게 장례식장에 목사님 땅을 사는데 건물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뭐 건물 걱정해. 천막 치면 되지. 이런 거예요. 천막이 아니라 또 우리 백관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건물을 딱 지니까. 하여튼 믿음이 담대함이 있지. 담대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도 말할 것도 없어요. 이 100옷도 뭐 땅값이 있으니까 제대로 됩니까? 건물값이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근데 그 믿음을 만들어내야 돼. 믿음이. 그래 성령 충만, 늘 성령 충만 빵빵해야지 담대함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심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영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권. 할렐루야. 그 초대교회는 그래서 담대해지기위해서 뭐였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떠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영적 싸움이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많은 세속적인 거, 경건치 않은 걸 다 끊어버리면서 영적인 믿음으로 경건하게 만들면 성령 충만하면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걸 만들게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어지는 순간 오늘날 꽉 차면 폭발하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짓겠습니다. 결론은 이거: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 나이 묻지 마세요. 나이 아브라함 85세 75세 애기도 못 낳고 약간 이상한 사람, 부인을 갖다가 자기 부인 갖다가 누이라가 속이던 사람, 야비한 사람을 쓰셨지. 그래서 나이 관계없어요. 여러분 혹시 내 나이 많다고 해가지고 은퇴 걱정하지 말고 노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생각을 하셔야 돼. 아멘. 단 몇 년이라도 쓰임받아야 돼. 쓰임받아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두 번째, 성품이 좀 야비해도 쓰셔요. 야곱은 사실 장기가 많고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언약을 잡으니까 훌륭한 에서보다 그 약간 야비한 사람도 썼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이나 야리꾸리에도 쓰셔요. 세 번째, 범죄. 여러분 정가가 쓰셔요. 정가 관계없어요. 하나는 쓰는 지장이 없어요. 다윗은 가늠자였고 살인자였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떤 남의 부인을 갖다가 가늠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 아주 나쁜 인간인데 이상한 거 하나님 다윗을 쓰셨어. 묻지 마라. 하나님은 중심이 있으면 쓰신다. 그렇다고 범죄를 정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라고 남자만 쓰는 게 아니야. 여자는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 여러분 교회 70%가 여자입니다. 저는 여자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요. 여자의 능력을 발휘하면은 교회가 큰 부흥 되지만 여러분 여자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자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키우긴 어렵고 어쨌든 간에 학교를 보내고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하여튼 간에 저 중요성을 알아요. 여자들에 대한 굉장히 파워. 여자가 커야 돼. 여자가 다 좌우하거든요. 교회도. 앞으로 우리 교회도 여자 장로가 나와야 돼요. 드보라가 있는데요. 드보라는 사사인데요. 재판관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남자 바락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인데 무슨 뭐 거기서 싸우는데 바락한테 얘기해. 바락아, 너는 1만 명을 끌고 에볼산으로 가서 대치하라, 전쟁에 준비하라 하더니 예스 하고서 가서 그 바락의 남자가 여자 말 듣고 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깁니다. 대단하죠. 또 어떻게 보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여자 한 사람이 시슬한 사람이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니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 여자가 그 남자 장군의 집에 들어갈 때 친한 사람인데 나중에 죄송해요 표현이 말뚝을 갖다가 그 장군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시스라와 뭐 어떤 죽인 어떤 그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자의 시대, 사사 시대. 드보라의 시대는 여러분 여자라도 크게 될 수 있다. 여자가 사업할 수 있다. 여성들이요 대사업가가 됐어요. 꿈을 꾸고 남자를 부리고 조직을 해서 큰 거부가 되고 큰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된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자 무시하면 안 돼요. 여자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우리 사모도 크게 쓰임받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 여성들이요 일어나서 여러분 남자만 의지하지 마시고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인정은 안 한다. 앞으로 여러분이 큰 사업가가 되고 큰 일꾼 되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 대단해. 여성들이요 여러분 공부 다 했잖아. 대학 다 나왔잖아. 근데 왜 그걸 죽여? 왜 살림만 하고 부엌에서 이 주방일만 하냐고. 뛰어나와서 지혜를 하라 이거지. 아멘. 여러분들을 우리 큰 나무기 앞으로 일꾼으로 공부 좀 하고 따서 학교 세우는데 일조하고 큰일 해야 돼. 남편들은 여성들을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종처럼 부리지 말고 발휘하게 만들어. 그것이 여자의 행복이야. 내 아내를 갖다가 성공시켜. 아멘. 성공시키라고요. 우리 아내가 불쌍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아내를 갖다가 종처럼 부리지 말고 그냥 한 내 따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살도록 그 아름답게 너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라고요. 그게 행복 아닙니까? 서로 행복하게.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요. 여성들이요 끼어라 일어나라. 드보라요 일어나라. 여러분 할 수 있다.
이 큰일 할 수 있다,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학력 필요 없어요. 좋은 학교 안 나와도 쓰셔. 무디는 초등학교 중퇴. 그리고 구두파는 직공. 깡패,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였어. 과거는 과거야. 끝난 거야. 새로 쓰임 받으면 돼. 근데 깡패는 나중에 좀 깡패 짓을 하면 안 돼. 그 스타일이 좀 있거든. 깡패했던 목사님들이 약간 나중에 목사도 깡패 짓을 하더라고. 그거는 고쳐야 돼. 근데 그래도 쓰신다. 여러분 혹시 깡패 아니죠? 목사님이 나 그런 사람 봤어. 참고로 얘 들으세요. 깡패였어. 춘천의 조폭이었어. 제 학교 후배야. 나이는 많어. 근데 어깨가 이렇게 땅더라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못 볼 걸 봤어. 회의를 하는데요, 쥐가 바로 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요 앞에 나가가지고 이 마이크 대로 뻗치고 다 죽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깡패 조심해야겠구나. 목사가 돼도 깡패는 깡패구나. 근데 하나님이 안 때리고 계속 춤추면서 목회하고 있어. 부흥사야. 이야, 깡패 부흥사야. 깡패들을 써. 그래서 할 말 없어. 우리 교단은 아니야. 내가 거기 나왔거든. 야, 그래서 내가 깡패는 깡패인데 깡패도 쓰셔. 누구지 고백하면 이상하지만 성북중앙교회인가 이 깡패가요 부흥회를 써. 이러더니가요 깡패 처트 하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사람 모였는데 인천 낙원교회 부흥회는 제가 전도사로 갔었더니 깡패 같더라고. 누가 전도사가 지나니까 야 이 개새끼야 왜 돌아다녀? 그다음에 내가 놀래가지고 깡패 목사님이라. 깡패인데 이천성 목사님 후배, 이천성 목사님의 제자인 것 같아. 깡패 목사야. 근데 이 사람이 전도사가 얼쩡하니까 야 내가 지금 설교하는데 왜 돌아다녀 이 전도사 개새끼야 더라고. 해서 어떻게 설교가 저럴 수가. 내가 충격 먹어가지고 내가 저게 목사야 그랬어. 지금은 이해해 돼. 난 안 그러지만 이해는 돼. 그러지 맙시다. 아이고 이거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거나 쓰셔. 그러니까 약간 고생은 해 그게.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그 사람이고 내가 쓰임 받아야 돼요.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같이 연약한 자도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아멘. 우리 쓰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노후를 써주세요.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이 승부를 걸고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여기 오늘 하나님 백성들 산업인이 있습니까? 산업인들 사업으로 크게 써주세요. 학생들이 있습니까? 이 아들들을 써주세요. 여자가 있습니까? 여성들을 써주세요. 자기 한계에 묶이지 말고 나도 주 앞에 쓰임받으면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꾸 그 길을 도전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기름 부어서 쓰심을 믿습니다. 말세에는 남녀가 여성은 관계없이 기름 부어 다 쓰십니다. 젊은이들은 예언할 거 한상 꿈을 봅니다. 노인도 늙은이도 어린아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큰나무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우리 큰나무교회 학교를 세워서 우리 후대를 양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